귀한 말씀을 가지고 불러주신 예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누구를 따르라?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르라. 여러분, 귀하세요. 우리가 예수 따른다는 것,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따르거든 우리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항상 넉넉함으로 행복함으로 그렇게 따르는 것도 물론 축복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친히 받으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또한 내가 고난받으면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상한 심령을 보듬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카타콤이라고 해서 라틴어로 카타콤인데 가운데 무덤을 합성어로 무덤을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자, 무덤들 가운데. 기독교 초기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죽은 사람들을 매장했던 지하 비밀 묘지가 바로 카타콤인데요. 이후에 황제가 더욱더 핍박이 심해지므로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무덤 가운데, 그러니까 거기 무덤은 돌로 만들어진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토굴이라고 하죠.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숨어들기 시작하여 그 굴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요. 보통 500에서 600m씩 정도 파고 들어갔대요. 바위굴을.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이 TV나 이렇게 보시면 그 토굴 안에서 회의도 하고 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또 거기서 식탁에 앉아서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 보세요. 토굴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살 수 있게끔 다 갖춰진 곳 바로 카타콤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월은 좋은 환경이지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옵니다. 또한 좀 추워지면 이제는 또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드리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불편할까 봐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도 최고의 의자를 갖춰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환경 가운데로, 그리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시체를 넣는 그런 무덤 가운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교회 가운데 예배한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요, 여러분 그 토굴이 2500m까지 되는 토굴이 있대요. 2500m. 그러니까 자연으로 발생된 토굴이 아니에요. 이 토굴은 사람들이 그냥 손톱이 닳도록 파서 만들어진 바위를 파서 만들어진 토굴인데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차츰차츰 넓어지기도 하고 굽어지고 좌로 우로 굽었고 그리고 외세 어떤 적들이 침입해 오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중간중간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처럼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하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냐고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종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환들이라고 했는데 종입니다.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범사의 순종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여러분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우리가 순종과 복종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8절에 읽은 말씀 보니까 선하고 관용 있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고 관용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착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뭐든지 품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까다로운 사람들. 아, 왜 지금 까칠해? 아니 기도 시간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기도를 김복희 권사님 그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해요.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이로운 것이나
또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나 내가 입어봐서 딱 맞기도 하고 색깔도 좋고 폼도 나고 그런 것은 내가 좋아하지만 옷 고를 때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소매는 왜 그래요? 옷 색깔은 왜 그래요? 천원 때 왜 그래요? 박음질이 왜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까다롭게 옷을 고릅니까? 그렇게 들었다 놨다 입어보고 들어가서 입어보고 아니요 다른 것 줘보세요 또 입어보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다음에 올게요. 그것도 가버려. 얼마나 까다롭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은요 이제 그걸로 그냥 닳고 닳아서 그냥 보는 거지만 성질 급한 사람은 에이 안 팔아 빨리 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맛 맞추기 위해서 식당들도 얼마나 까다롭게 손님을 대합니까? 손님 하나가 오면은요 음식을 내놨는데 이건 짜다 맵다 뭐 왜 채소들이 이렇게 그냥 말라 비틀어진 것 같냐 뭐 등등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한 것을 고난 가운데 이기셨는데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주인에게 그랬습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 있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야 됐지만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는 귀한 시간 우리는 모든 걸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선하고 관용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가지고 나를 나무래고 책망하고 그냥 다투고 싸우고 핏대를 올리고 성질을 내고 머리를 그냥 휘어잡고 그런 수없이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서러운 부분에서 종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자 같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이다 그랬어요. 나는 고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떨 때 생각하면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나는 죄진 일이 없고 나는 당신과 원수진 일도 없고 당신의 물건 훔친 것도 없고 당신과 나 사이에 내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이 내게 애매한 고난이 내게 닥쳤을지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식이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어쩔 때 보면 짐이 될 때도 많지요. 저놈의 새끼를 내가 낳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새끼 나고 내가 제대로 밥도 못 먹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누고도 자기가 왼수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왼수여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왼수처럼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 자식이 가서 혹시라도 어디 가서 뭔 일 당했다고 하면요. 신발을 누가 신어요? 맨발로 뛰어가야죠. 이게 부모와 자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는 나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너 그거 좀 참으면 내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당하게라는 헬라어는요. 아디코스라고 하는데 아디코스라는 이 단어 가운데는 애매히 정의롭지 못하게 불의하게 여러분 애매하게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정의롭지 못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 불의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 요즘 정치인들은 여러분 고소 고발 많이 하지요. 근데 고소 고발할 때 다 내가 그냥 당할 만하니까 당해.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손들고 나오라면 나오겠어요? 전부 안 했대요. 전부 모른대. 금방 해놓고도 전혀 기억이 없대. 본인이 말해놓고 옛날 거 다시 또 영상을 틀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몇 달 며칠을 몇 시에 당신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대. 그래도 기억이 없대. 기억이 없으면 뭐 말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게 그리고 애매히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고난을 만약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길렀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배신하기 시작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22절 한번 보세요. 그분이 누구신가? 23장 22절 누가복음. 예, 같이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자, 여러분 법관 빌라도가 앞에 있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끌어다 놓은 예수.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신문을 해봤어요. 지금으로 하면 검사가 세 번씩이나 뒷조사도 하고 또 증인들도 불러다가 또 봤다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대질 조사까지 다 해봤어요. 근데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빌라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죄가 없음에도 분명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애매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편에서 보실 때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 내가 왜 십자가에서 이 고난 중에 있어야 되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참으셨던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고난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미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요, 대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시오. 여러분, 선지자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셨는데 그뿐이냐 그 말이요.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걸로 땡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이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는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세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아무리 잘 되겠다 해도요, 여러분 메달 갈기 전에, 여러분 경기 끝나기 전에 아무리 잘해서 그때 그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확실한 이김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이긴 것처럼 진실한 자들도 이기게 할 것인데,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한번 더 보시죠. 20절 같이요. 시작. 죄에 있어 매맞고 참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죠. 아무리 아파도 참아야겠죠. 지가 대지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죄 지어놓고 죄의 대가를 받는데, 나 죄 지었는데 이제 한 대만 맞고 말래요. 살인을 저질러 놓고 나는 그냥 1년만 감옥 살고 나올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그 대가만큼, 만약에 무게를 단다면 무게만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교회 가운데 우리는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도 오른팔이 하는 일을 왼팔이 모르게 하고 왼팔이 하는 일을 오른팔이 모르게 하고, 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또한 오른밤을 치면 왼팔을 돌려대고, 십리를 가져가면 백리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없느냐? 아니요. 선을 행하면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잘 기억하십시다. 목사님, 저요 죄 지은 일도 없고요, 남을 해치는 일도 없고요, 남의 것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서 인정받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 참고 있는 것을 보고, 아, 너의 참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참는 아름다움이 인정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며, 구약의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며 신약의 계명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두는 오늘 말씀같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든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오늘 기록된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수없이 어떻게 보면 나가서 버려야 되고, 자식 때문에 일손을 놓고 싶어도 못 놓고, 이제 나이 5, 60대면 그만하고 싶은데 식구들을 생각하면 그만할 수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부부가 다 같이 나가서 거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장들이 이렇게 땀 흘리며 가서 애를 쓰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왜 그렇게 참아요? 가족들이 있어서 참는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 같으면 헐헐 날아가 버리고 싶을 때가 수도 없어요. 나 혼자 같으면 그냥 어디 가서 몇 날 며칠씩 그냥 틀어 밖에 있다가 나오고 싶을 때가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가기 싫다고 안 나가버리면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이제 참아야 되는 고난이에요. 우리 모두는 귀한 시간에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참음이 여러분 잘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는 것이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받은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이 글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혼자 눈물을 많이 흘려서 이 눈물이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보관해 놨습니다. 자, 첫사람이 그리운 아침이다. 밤새 내려오는 빗소리에 잠을 설쳤는지 주방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다소 이른 시간인데도 아내는 벌써 일어나 아침밥을 짓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따라 밥 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애들 둘이 결혼해 다 나가고 우리 부부만 살다 보니 나는 안방에서 자고 아내는 거실에서 잔다. 각자의 곳에서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를 누워서 보다가 따로따로 잠들고 깨는 시간도 다르다. 우리 부부를 밥을 먹는데도 식탁을 마다하고 거실에서 가부좌를 틀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는다. 아내도 나도 말없이 밥만 먹다가 가끔씩 고개를 들어 텔레비전에서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 늙음하기니 아내와 별로 할 말도 없기 때문에 방송을 봐가면서 밥을 먹으면 서먹하지 않아 좋다. 마침 방송에서 노인들 상대로 늘 푸른 인생이란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다. 키가 작은 유명한 사회자가 나와 시골에 사는 70대 노인 부부에게 물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또 결혼할 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래야지. 다른 여자라고 별 수 있겠어? 그래도 살아본 여자가 좋지. 사회자가 반대로 아내에게 물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할 거예요? 그러자 아내는 사회자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두 손을 내저으며 경악을 한다.
절대로 지금의 남편과는 결혼 안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자가 왜 그러냐고 묻자 대답이 걸작이다. 어디 가서 어떤 놈을 만나도 지금의 남편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것이다. 방청객 모두가 다 배를 치고 웃었다. 나는 밥을 먹는 아내를 슬쩍 곁눈질해 보다가 이내 물었다. 당신은 어때? 나는 저 할머니와 똑같아. 아내는 주저하지 않고 단숨에 대답했다. 혹시나 했던 나의 아내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먹던 수저를 놓으며 언성을 높였다. 내가 살아가면서 뭘 그리 잘못했어? 저 할머니처럼 다시 태어나면 나를 개비한다고? 개비한다는 말이 바꾼단 말이에요. 나를 개비한다고? 자, 할 수 없이 고르다 네 고르고 말 테니까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자 아내가 뒤에 대고 고시렁거린다. 그깟 놈당도 못 받아? 꼭 밴댕이 소갈 딱지 같으니라고. 농담이란 말이 살짝 들렸으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안방에서 아내의 진심이 뭔지를 생각하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오면서 힐끗 아내를 쳐다본다. 눈이 마주치자 아내는 예전과 별 다름없이 우산을 챙겨주었다. 오늘이 아내 생일이라는 걸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놈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다 망쳐놓은 것이다. 저녁에 외식을 하자고 하려다 아까 한 말에 괘씸해서 그냥 나와버렸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후 애들을 돌려보내고 책상에 혼자 앉아있자니 하루 종일 내리는 비에 몸이 선뜻거렸다. 이에 올해만 지나면 평생을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을 맞는다. 서글픈 마음에 커피 한 잔을 타 마시며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자니 옛 추억이 활동사진 마냥 펼쳐졌다. 진한 커피향이 코끝에 와 앉으니 마음까지 차분해졌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 말고 다른 여자는 알 틈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첫사랑 평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와 나는 똑같이 교육도시라 불리는 공주 금강가에서 살았으나 서로의 동료는 좀 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만날 당시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아내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 처음부터 서로 아는 사이 아니었다. 72년 6월 6일 현충일 날이었다. 공휴일에 집에서 예비고사 공부를 하다가 심란한 마음으로 금강을 걷다가 그때만 해도 공주 금강은 이름 그대로 비단을 펼쳐놓은 듯 물이 맑고 아름다운 강이었다. 그 해에는 날이 가물었다. 물이 강 전체를 퍼져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가 쪽으로 흘러 내려갔다. 그러니 강 가운데는 넓게 모래톱이 생겼고 강 흐르는 물은 깊이 사람이 건너 모래톱에 갈 수 있었다. 공부하기 지겨우니 저 백사장 발자국이 찍으면 걸어보고 싶다 해서 나갔던데 고3 공부에 지쳤던 것이 그래도 잠시 아름다운 마음을 먹으며 강가를 걷고 있을 때였다.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강가 바위에 빨래를 하던 아주머니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다. 내가 언덕 밑으로 달려 내려가 보니 물속에 사람 하나가 빠져 몇 번인가를 솟구치더니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여자의 산발된 머리가 맑은 물속에서 훤히 보였다. 순간 두려움과 함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지려고 들어갔다. 가는 둘이 같이 죽는다. 금강이라는 물가에 살았기에 어려서부터 엄마의 주의를 주려고 늘 하던 말이었다. 그러다가 수영을 할 줄 아는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망설일 수 없었다. 더구나 옆에서 애타는 엄마의 절규에 못 이겨 나는 엉겁결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내 후회하고 말았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로 잠자더니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여자의 힘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다. 이제는 여자애를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여자애를 떼어내야 했는데 도저히 떼낼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녀를 끌고 헤엄쳐 간 곳이 바로 강 가운데 드러난 모래톱이었다. 뛰어들어간 쪽으로 몰살이 너무 세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다. 모래톱으로 나간 나는 너무 지쳤기에 한참을 백사장에 누워있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지르는 소리를 정신없었다. 그리고 옆을 보니 여자아이가 누워있었다. 하얀 블라우스는 물에 젖어 속살이 훤히 비쳤으나 여자는 정신을 잃고 있었다. 학생 가슴을 누르고 안되면 입을 맞춰 인공호흡이라도 좀 시켜봐. 건너편에서 외치는 어른들을
질책에 못 이겨 여자의 봉긋한 가슴을 손에 대보니 왠지 내 가슴이 번져 뛰었다. 가슴을 몇 번 누르다 이번에 입을 맞추고 숨을 몰아넣었다. 처음 시작할 때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여러 번 가슴을 누르고 입을 맞추다 보니 처음에는 기분이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한참 만에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창피한 본능으로 부러진 브라우스를 여미며 수줍어했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강 가운데 백사장을 걸어 아래쪽으로 한참 내려왔다. 아래쪽 강물이 흘러 정강에 닿을 정도였다. 쉽게 건널 수 없었다. 조금 전 생각했던 백사장이 둘만의 발자국이 찍혔다.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틀린다는 말이 아니다. 하늘이 하얀 백로같이 쌍이 날며 내릴 곳을 찾고 있었다. 주변에서 사람 소리 하나 없고 고요했다. 여자는 말없이 내 뒤를 따랐다. 너 몇 학년이? 중3이에요. 고3이었던 내가 그날 중3이었던 그 애와 한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다만 한가운데 드러난 모래톱에 둘만의 발자국을 남기며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서로 딴짓을 했었다. 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뭐 한참 더 길어야 되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의 이야기가 이렇게 공개를 됐는가. 자, 간증수기 최우수작으로 이렇게 뽑혀서 이 내용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중에 만난 서로의 그 모습들이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그런데 한쪽에서는 다시는 이라는 말을 내뱉게 됐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오늘 기록된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항상 선한 중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당신이 남겨진 그 발자취를 우리로 따라오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 따르면 반드시 그곳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 받은 고난을 다 우리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부르신 그분은 어느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시죠. 여러분 믿음의 도리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믿음은 그분이 하는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월달 2023년도니까 23년도 첫 번째 우리가 선교 대원들이 이제 9명이 오늘부로 비행기 티켓이 완료됐어요. 20일 날 출발해서 이제 4박 5일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텐데 티켓팅이 완료됐으니까 이제는 이후의 과정들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우리 또 이제 맡은 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어져서 아름답게 선하게 심어진 그것들이 오늘 말씀같이 주님의 발자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고 우리 양목교회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10월 20일 세 번째 주일, 지금 쌀이 앞에 쌓여져 있죠. 썼은 햇살, 10월달 중순경에 도정해 놓은 쌀을 지금 가져다 놨어요. 자, 그래서 저 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10월 20일이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 이제 이웃사랑 초청을 할 거예요. 이거 초청잔치 오신 분들을 저 쌀 한 가마씩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이 더 좋습니다. 동창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콩나물 사다 콩나물 파는 아줌마도 좋습니다. 이웃에 사는 분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모시고 오세요. 우리 주님의 발자취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기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심을 그대로 따르는 거지요. 우리 양목교회가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이식으로 이제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앞에는 이웃 초청잔치, 그리고 날짜, 시간, 교회 이름 그렇게 세 개 있고요. 뒤쪽에는 이제 뭐가 기록되느냐. 자, 주님이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초청인 이름. 권사님은 권사님 이름을 쓰시고 권사님 전화번호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승인인 이름. 내가 초청인데 알았어요, 가겠어요. 그 사람 이름을 쓰고 그 사람 전화번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가지고 오면 쌀 한 가마씩을 드려. 밑에다 그래 써놨어요. 자, 기념품 교환권, 초청장을 소지한 분의 쌀 10kg를 드립니다. 이거 이제 인쇄에다 갖다 놓으면요, 꼭 이거 가져가셔서 고모도 좋습니다. 이모도 좋습니다. 다 모시고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왜요? 그런 눈빛으로 보시지 말고.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눠드리면 날짜나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며 바로 이것이 주님의 발자취예요. 우리 주님 남기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단체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도리요. 우리는 사도의 그 본을 받아서 오직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명이요,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